어, 제가 얼마 전에 그 유대인 자녀 교육법에 대한 책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 유대인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 책을 쓴 건데요. 그 중에 그 유대인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와의 스킨십이다라는 걸 봤어요. 특히 직장에서 돌아와서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데, 아빠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빠들도 아주 철저히 이를 지키는데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고 스킨십을 많이 하는데, 또 어떤 걸 주로 하느냐, 아이와 침대에 같이 누워서 책을 읽어주면서 서로 교감도 하고, 중요한 건 그걸 읽어주면서 글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정체성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 같은 경우 보통 아이들이 13세가 되면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도 확고해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교육법이 참 유명하잖아요.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뛰어난 인재들이 이미 13살이면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 부모와 이 자녀 간의 이 관계,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이런 교육을 잘 받아야 성장한 후에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잘 처리하면서 독립된 존재로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성인이 돼서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요, 불안해하기보다는, 물론 그 순간 잠시 두려워할 수는 있어도요, 곧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일들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러분, 최근에 의사분도 심리학자도 재미난 글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아이들 앉혀놓고 뭐 합니까? 까꿍 하면서 하는 거 있어요. 이걸 주고받으면서 아이들이 세상은 이렇게 서로 순번대로 소통하고 반응하는 거구나라는 걸 배운다고 해요. 두 번째,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으로 얼굴 가렸다 다시 보여주면서 놀이를 반복하는 동안 아이가 무의식 중에 손에 가려서 얼굴이 안 보여도 저 손 뒤에는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배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조상들이 아주 지혜 있는 교육법이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떨어져도 이 부모가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고 있고 언제든 위기에 처하면 나를 도와줄 거라는 걸,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글들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무엇으로 확신하는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뭘로 믿을까? 여러분, 그 확신과 믿음은요, 평상시 우리가 얼마나 자주 교제하느냐예요. 자주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어떨 때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두 번 깨닫는 것이 쌓이다 보면은 그 이후로 어떨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애착 관계가 생겨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고, 그 확신이 생기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거죠. 평안할 땐 몰라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자주 관계를 맺고 애착하고 의지하며 살아왔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한때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주님 앞에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가 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은혜는 더 컸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건 그 주님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가셨을 때도 찾아와 주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환난도 이겨내는 거고요. 어떤 풍랑도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그 풍랑의 이야기가 사실 27장의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본 대로 가이사랴에서 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재판이 끝난 후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아그리빠의 말처럼 그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아마 풀려났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모든 과정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의 사명이자 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올랐어요.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제일 오른쪽 아주 작은 곳에 가이사랴로부터 출발을 해서 황제부대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을 인솔해서 가게 됐습니다. 좀 지도를 크게 보면요, 이들을 태운 배가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시돈을 거쳐서 저 중앙에 있는 바로 무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배를 갈아타고서 이제 이탈리아로 떠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여러 날 동안 항해하는데 맞바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속도는 더뎌졌고 겨우 저 왼쪽에 보시면 니도라는 곳에 앞에 다다랐어요. 거기서 바람이 심해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저 빨간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오죠. 그레데 섬을 우측에 두고서요, 이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저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레데 섬의 미항, 말 그대로 우리식으로 풀면 아름다운 항구라는 이름의 미항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뭘 결정하냐면 어렵게 도착한 미항에서 겨울을 지날 것이냐. 그 미항 약간 왼쪽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또 하나 있죠. 거기가 베닉스입니다. 60여 킬로미터 더 떨어진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27장을 읽으면서 베닉스 하니까 멀리 떨어지는 또 다른 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인데 미항에서 조금 더 이탈리아 쪽으로 간 항구 베닉스에서 겨울을 날 거냐, 이걸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미항에 머물러야 한다. 왜냐하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 이야기는 10월이 지나서 이제 겨울로 접어든 거예요. 겨울에 이 지중해가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겨울을 나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근데 선장과 선주의 생각은 달랐어요. 27장을 쭉 읽다 보시면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미항, 이름은 아름다운 항구인데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 협소해서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항구인 베닉스로 가자. 아까 지도에 보셨죠? 로마 쪽으로 62km 더 간 항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좁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유가 뭐냐면은 돈이에요, 돈. 여러분, 아까 그 바울 일행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탔다고 했는데요. 이 배가 어떤 배들이냐면은 저 아프리카 이집트 북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요, 많은 곡식을 신고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는 배들이에요. 로마의 그 제국의 수도의 시민들이 곡식을 주로 어디서 얻었냐면은 그 알렉산드리아로부터 구매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를 오가면서 곡식을 나르는 사람들이, 선주와 선장들이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게 사람이 아니에요, 짐이에요. 짐을 싣고 마침 로마로 가는데
나도 로마로 가고 싶다 하면은 그냥 태워서 돈을 덤으로 버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유람선이나 여객선이 아닙니다. 짐을 위한 배예요. 마침 가고 싶다면 어차피 가는 거 돈 더 받아서 태워가니까 이게 승객들을 위한 배도 아니고 승객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머물자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이왕이면 조금 더 큰 항구에 가서 쉬다가 조금 더 빨리 가서 이 물건을 내리고 돈을 벌겠다. 이게 여러분 선장과 선주의 마음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백부장이라면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바다를 경험하긴 했지만 바울보다는 선장과 선주가 바다는 더 잘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베닉스로 막 떠나는데 한동안은 남풍이 불어서 잘 갔어요. 그래서 잘 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얼마 지나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뜻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동풍이라고 하는 유로스라는 말하고 북동풍이라고 하는 아킬로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굴로는요, 말 그대로 하면 동풍과 북동풍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바람이 마주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광풍을 만나면서 그 이름을 유라굴로다 이렇게 붙인 거죠. 여러분,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겨우 거룻배를 휘어잡고 버티긴 했는데 이젠 더 버틸 수가 없어요. 계속 떠밀려 가다가는 이대로 가다가는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이제는 모든 배의 기구들을 다 버립니다. 얼마나 위급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배는 뭐가 목적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실어다 로마에 가서 돈을 버는 배인데 얼마나 다급하면 배에 있는 걸 이제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이제 절망을 하고 삶의 희망을 포기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7장 20절까지의 상황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여러분 이제 끝이다라고 절망하는 순간이죠. 근데 여러분 참 모습을 보면은 참 이 선장과 선주가 우리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하면 선장과 선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더 가서 조금만 더 빨리 가서 이 돈을 벌면 그동안의 수고도 다 해결되고 앞으로의 내 삶의 노후도 든든히 될 것이고 빨리 가서 내가 해결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계획대로 잘 되나 싶었는데 광풍을 만나니까 어때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이 재물은 광풍에서 나라를 구해주질 못해요. 오히려 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버려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읽은 글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죽어라 이랬는데 죽어라 이러다가 병에 걸렸더니 그동안 모아둔 돈 다 썼다. 네. 참 의미심장한 얘기더라고요. 우리는 잘 살아보겠다고 죽어라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을 좀 모았나 했더니 그러다 병에 걸렸더니 어떻게 해요? 모아둔 돈을 다 쓰고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 삶이 아니냐. 근데 오늘 배에 탄 사람들이 딱 그렇지 않아요? 이 짐에 이 화물에 목숨을 걸고 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이 화물이 구해주긴커녕 이 짐을 살려고 다 버리는 게 이 오늘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자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근데 어때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선 그 무엇도 우리를 구해줄 수가 없더라. 이게 사도행전이 오늘 보여주는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에 비하면 바울은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처음에 배를 탈 때 선장과 선주가 부유하고 강하겠습니까? 바울이 부유하고 강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냥 죄수예요. 가진 돈도 없고요, 따르는 사람도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배에 탈 때는 얼마나 불쌍하게 봤겠어요. 정작 풍랑을 만나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가 삶의 희망을 이루고 포기할 때 그때 바울이 일어나 말합니다. 그 바울이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바울이 일어나서 그러길래 그레데에서 내가 떠나지 말자고 미항에 머물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은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를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머물렀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떠나서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뭐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안심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설령 배는 우리가 잃을지 몰라도 절대 여러분들의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무슨 확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 23절과 24절에 나와요.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바울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풍랑 가운데서 죽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바울만 속배 살리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바울을 위해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너를 살릴 때 같이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 바울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어떻게 살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담대하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배에 탈 때는 바울이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풍랑 앞에서는 누가 더 강한 사람입니까? 선장과 선주가 아니라 바울이 더 담대한 사람이고 부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눈에 띄었냐면요. 23절을 잘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고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쉬운 성경엔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나의 주님,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말이 맞죠?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고 나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풍랑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와 자녀도 평상시에 애착관계가 잘 돼 있으면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울이 평상시에 잘 돼 있었고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늘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나가다가 풍랑 앞에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시작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오히려 풍랑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걸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 유라굴로를 안 만나거나 유라굴로를 비껴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유라굴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린 결코 죽지 않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큰 사명을 맡은 바울도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사명을 주시더라도 때로 여러분과 저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유라굴로 같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건져주시지 않고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은 나만 종처럼 간다는 게 아니라 주님 또한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속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궁핍하냐 부유하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궁핍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부유한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유라굴로 풍랑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대림절이 참 의미가 있는 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아까 어린아이들처럼 깍꿍놀이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손 뒤에서 늘 들려오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뭐예요? 손을 비키고 얼굴로 보여주셨어요. 다시 손이 얼굴을 한번 가릴 수는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대림절이에요. 누구도 어떤 신도 사람의 모양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같이 먹고 마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셨어요. 나는 늘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대림절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험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되새기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